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39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3권 54페이지 자신에게서 구하라 들어가는데요. 본문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옛날에 과러 치여 스님이라고 계셨죠. 오래전의 스님이신데 1720년에 조선 숙종때에서 1789년 정조 때까지 계셨던 분인데요. 13살에 응파스님 은사로에서 출가를 했고요. 선불교를 생활선에 접목을 시켰던 유명하신 스님 중에 한 분이시죠. 이 스님께서 그 열반하실 때 남 열반송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헐레 총환 거요래 그환 중인 환중비환 자요 시야불레시니 일어나 본래 꿈인 듯하여서 꿈속을 쫓아가 보니 오고 가는 것은 꿈 가운데 사람이로다. 꿈 가운데 꿈이 아닌 것은 오직 나의 본래 몸뿐이로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꿈일 수도 있어요. 그 유명한 장자께서요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 자기가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니는 꿈을 꾸었죠. 그래서 자기가 왜 이런 꿈을 꾸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꿈속에 나비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비 꿈속에 자기 인간의 삶을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달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꾸고 있는 꿈이 현실일 수도 있고요. 이 현실이 꿈일 수도 있다. 알고 보니까 꿈이고 현실이고 전부 다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러분들 그 자신에게서 구하라 하는 대목은요. 우리가 발언의 원문에서 있는 것이죠. 발언의 바로 원문이다. 발언의 원문이다라고 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해당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의 주문과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개수관음대비주 원려공심 상호신 천비장험 보호지 천안광명 변관조 진실어중 선미로 무의심내 기비심이다 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의 주문에 머리 숙여 대자대비한 주문에 머리 숙여 절하옵나니 원력도 크시고 상호 또한 좋으시고 또 천개의 팔을 보호하고 천개의 눈으로 중생들을 살피시고 진실한 말 가운데 진실이 담겨 있고 모든 건 바램 없이 한량 없이 자비스러움을 주신다. 무의심내 기비심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 다음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 바로 발언의 원문에 해당이 되죠. 발언의 원문은요.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고 관세음보살님 가르침에 대해서 찬탄을 하고요.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하는 그 발언의 원문이에요. 그래서 발언의 원문에 해당이 되는 것은요. 송령만족제희구 영사멸제 제주예요. 또 천령종성동자와 백천삼매 도는수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신시 동장 세척진로 원제해 초증머리 방편문 아금증승 서기위 소원용심 시반만이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을 읽는 사람이 자기의 원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발언을 하는 바로 그런 글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발언의 원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54쪽에 자신에게서 구하라 하는 대목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자기의 인생을 절에 가서 부처님 동상에게 아니면 스님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사실 그런 경우보다 더 가까우신 분들이 조상님들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조상님들께 빌고 기원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런 곳에다 빌고 기원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 분들이 이미 계시지도 않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부처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해도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행을 해야지 부처님 가르침을 읽기만 하고 쓴다고 해서 도움을 얻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 그래서 자신에게 구해라. 구함이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데 구함이 밖에 있는 사람은 만족함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상물을 생각해 보자 말이죠. 색성량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물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이나 형상이 있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그러면 돈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큰 집으로 가기를 바라고 아니면 날씨가 흐린데 맑기를 바라고 이런 어떤 보이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기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밖에서 내 뜻대로 기대하지 말아요. 소리라고 하는 것도 신랑이 사랑한다 소리 듣고 싶어하고 아내가 사랑한다 소리 듣고 싶어하고 이런 바램으로 인해서 내 만족도를 추구한다라고 하면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냄새, 맛, 감촉, 이치 이러한 육경의 대상물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력이나 명예나 재물이 꼭 필요는 해요. 행복의 조건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행복의 모든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돈이 많고 명예나 권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만족을 느껴야 행복한 것이지 만족을 느끼면 아무리 내가 여건이 남들이 볼 때 넉넉하다라고 해도 내 마음에서 부족함을 느끼면 난 불행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그 자기 자신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눈, 귀, 코, 요 몸뜻의 역량이죠. 안입이 설신이를 내 마음에 어떻게 돼요? 만족하는 역량으로 만드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상물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상물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내면에 있는 내 마음 안에서 눈, 귀, 코, 용, 몸뜻의 작용을 내 마음 안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 표주박의 물에도 즐거움이 남을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떻게 보면 만전을 지녀도 부족함을 근심할 수 있으니 세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족함을 아는 데 있고요. 천하의 우화는 결국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롯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요번에 누가 발표했는데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종교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종교가 꼭 필요한데 이 종교가 필요하긴 하지만 종교가 내 인생을 어떻게 돼요? 만들어 주질 않는다. 단지 이런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 근데 잘 모르는 분들에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구하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빌고 기원하는 이런 집착으로 인해서 오히려 탐진치를 만들고요. 미신적이고 신앙적인 기도나 연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종교 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불교에서 종교 생활은요. 채우고 쌓고 모으고 내 뜻대로 만드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불교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버리고 비우고 또 현재 상태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종교의 가치 기준이죠. 스스로 다짐하고 또 각고를 세우고 종교적이고 불교적인 기도 즉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나 자신을 이렇게 만들겠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겠다.
적어도 내가 다니는 단체에서 내가 작은 물방울만큼이라도 힘이 되어서 회사를 위해서, 단체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또한 우리 불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내가 어떻게든 불보살님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불보살님과 같은 마음을 지니겠다. 그래서 어떤 불보살님의 영향을 지녀야 되겠느냐에 따라서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마음을 또 오니공안이치와 청량함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이고요. 또 지장보살은 또 땅지자에다 7가지 땅이 지니고 있는 덕성을 나도 배워서 우리 가정이나 내 주변에 그 땅과 같은 역량을 내가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걸 배워서 해야 되겠다 해서 지장보살을 염하는 것이고요. 또한 약사열애 부처님이 12대원 세워서 진리를 깨쳐서 일광월광, 바로 부처님의 법신이 일광이고요. 결국 그것을 내 마음에 터득하는 걸 월광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내 마음을 뜻하고 해는 진리를 뜻하는데, 그런 진리를 내 마음에 섭렵을 해서 약사열애불이 이루었던 것과 같이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약사열애불을 관해서 세상의 악취를 덜어내고요, 사람 돈 향기를 풍기도록 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종교생활의 목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제일 처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예불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불. 절에 가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예불이잖아요, 예불. 부처님께 예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예를. 그러면 여러분들 부처님께 예를 해라라고 하면 절에 있는 무슨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아미타불이나 뭐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 이 불상을 부처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각 부처님마다 업적이 다르단 말이죠. 업력이 달라요. 무엇을 깨우쳐서 부처가 되었는가 해서 중생들이 근기 따라 나도 저분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다, 이분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 근기 따라 가르침을 얻고자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숭상을 하는 거지, 그 동상을 숭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을 왜 동상을 해요? 숭상을 해요? 바로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서 내가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의 부처님이나 주변이나 이웃 부처님께 나도 그렇게 예를 갖춰서 살겠다라고 다지는 것이 바로 예불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불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나를 낮추어서 상대를 공경하는 기본 자세가 예불이죠. 그래서 예불이다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께 자기가 공경하고 나를 낮추겠다는 건데, 냉정히 보면 절에 있는 동상 부처님도 하나의 부처님의 형상일지도 몰라도 실존하는 부처님이 가정에 있는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 그러지 않아요? 부모, 형제, 친척 이게 다 부처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가정에 있는 부처님께 예를 다해서 공경하고 나를 낮추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 가면 예불부터 가르치는 건데요. 그 예불도 우리가 바른 뜻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분들은 뭐 새벽마다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뭐 직장을 다니면서도 절에 참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하루도 안 빼놓고 참석하면 공덕이 와서 여러분들이 복락이 형성이 되는 줄 아는데, 하루도 안 빼놓고 그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예불을 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신랑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 또 직장에 가면 직장 동료 부처, 상사 부처님께 예를 갖추어서 움직이다 보면 복락이 온다는 것이지, 바로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동상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칫 미신적인 어떤 갈구로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신앙적이고 기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부처님의 또 보살님의 근본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부처님께서는요, 기원정사에 계실 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수행자로서 중요한 것은 그 종교인의 지위나 형상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어느 종단의 뭐 종정이다, 총무원장이다, 주지다, 어느 큰 사찰의 주지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종교인의 지위, 또 어떤 종교인이나 또 출가한 지 얼마 됐느냐, 뭐 어느 절의 주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무엇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분이 갖추고 있는 덕성, 얼마나 만큼 인간적이냐, 또한
각자 우리 인간의 가치 기준은 자신이 갖춘 덕성에서 그 기준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많이 빌고 많이 절하고 많이 독경하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 비록 그러한 숫자나 개념을 떠나서 얼마만큼 부처님다운 보살님다운 사람다운 사람의 마음과 행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누구나 오개를 버려라라고 하는데, 오개다라고 하는 것은요 5가지 나쁜 거지요. 바로 어떤 나쁜 것이냐? 탐내고 성내고 또 어리석고 혼침, 들뜸, 의심, 뭐 이런 것들, 마음이 혼란하고 신경생숭하고 의심하는 거. 뭐 여러분들 의심하는 사람들의 병을 뭐 남편을 의심하면 의부증, 또 뭐 아내를 의심하면 의처증이라 그러나요? 의심하는 병. 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렇다라고 해서 믿어서도 아니 돼요. 왜? 내가 실질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말아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뭐 대부분들 보면 저는 간혹 뭐 그런 얘기 많이 합디다. 무슨 뭐 얼마를 사기당했다. 뭐 분양을 한다라고 해서 얼마를 걷어가지고 뭐 떼어먹었다. 뭐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더 나쁘죠. 왜냐? 노력의 대가 없이 공짜로 뭔가 수익을 잡으려고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죠. 참 우스워요. 봉사를 하는 것이든 그런 것이든 자기가 직접 해야 믿음이 가지, 남이 해주는 데에 자기가 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득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쁘게 표현하면 다 도둑들이에요. 도둑들. 자기의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결실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결국 도둑들을 사기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기친 사람들은 아프지만 거기 투자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똑같이 난 나쁘다고 봐요. 그는 뭐 억울하다라고 할 자격이 하나도 없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바로 이런 오개를 버리고 오분법신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오분법신, 바로 예불의 열매지요, 결실이요. 오분법신 뭐예요? 5개로 나누어 바로 뭐예요? 법의 몸이라는 얘기예요. 5등문의 법의 몸. 그럼 5등문의 법의 몸이 뭐가 있어요? 바로 이걸 향이라 그러죠. 오분법신 향. 이걸 갖다 우리는 절에서 아침 예불할 때 뭐라 그래요? 오분향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향기, 꽃의 향기? 뭐 오늘 비 오는데 여러분들 비 온다고 해서 꽃의 색깔이 옅어지는 건 아니죠. 향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향기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부는 쪽으로 가지요. 바람이 안 가는 쪽으로는 안 가요. 그런데 그런 것 상관없이 풍기는 향기가 있어요. 뭐 무슨 향기예요? 인간의 향기, 인품의 향기. 뭐 이런 거는 바람 상관없지 않아요. 또 날짜도 상관없잖아요. 바로 인격과 교양의 향기, 이런 향기는 뭐 바람을 거슬러서도 풍기고요. 바람이 없어도 풍기지요.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다라고 부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의 향기에는 5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오분법신 향이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분향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계양, 정양, 해양, 해탈향이라고 그러죠. 계, 정, 해, 해탈, 해탈, 직연향 이러죠. 해탈, 직연향. 바로 해탈향, 해탈, 직연향. 그래서 오분향내라고 해요. 계정의 해탈, 해탈, 직연향. 이게 바로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 뭐 향 하면은 피우는 향인 줄 안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예불 때나 절에 가서 불공 기도할 때 향 사르는데 그건 무슨 뭐 어떤 분들은 뭐 심한 경우에 뭐 잡신을 없앤다, 재앙을 없앤다. 뭐 그래서 향을 사르는데 그 향기가 아니에요. 바로 뭐예요? 그 향이 더러운 냄새를 없애주는 것처럼 향을 사르는 목적은 내 몸과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행을 다 없애서
인격, 인품, 인간의 향기를 내가 제대로 내겠다는 뜻으로 향을 사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향을 사르는 5가지가 바로 계정의 해탈, 해탈지견인데 계향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계율을 뜻하지 않아요? 도덕적인 규범, 가장 인간적인 도덕을 갖췄다, 윤리를 갖췄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있는 헛된 욕망을 제하고 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윤리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하겠다라고 다지는 것이 계향이고요. 정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요한 안정의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신랑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싸우지 않아요. 아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밥상이 시원찮아지고 시끄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하려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게 인간의 도리 아니에요. 가장 인간의 도리를, 아내의 도리를, 남편의 도리를 하다 보면 시끄러운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불안정한 것은요, 욕심으로 형성되는 것이고요. 또 마음속에 있는 산란한 마음, 동요된 마음, 또 분노, 이런 것들을 없애서 늘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로 살겠다는 게 정향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인간의 도리를 하다 보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이랬을 때 형성이 되는 게 바로 해향이란 말이죠. 가정 형편 생각해서 형편도 안 되는데 좋은 차 보면 좋은 차 살라 그러고, 여건도 안 되는데 무리해가지고 큰 집 살라 그러고, 형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높이 코트 뭐 좋은 거 사서, 이게 다 뭐예요? 사물에 이치한 올바른 인식이 아니잖아요. 사리분별 바르게 해야 돼. 바로 그런 이치를 바르게 터득하는 게 지혜예요. 또 또한 여러분들이 뭐 내 거다, 내 집이다, 내 남편이다, 내 자식이다 뭐 이러지만 냉정히 보면 우리가 빈손으로 오잖아요. 빈손으로 가잖아. 또 우리의 몸이나 감각이라는 건 덫이 없잖아요. 생각도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육신도 얼마나 가겠어? 100년이나 가겠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시비분별, 집착,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뭐예요? 계정해요. 지혜예요. 이런 향을 낼 때 우리는 뭐예요? 늘 편안함으로 살 수가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해이탈 향이에요. 그래서 해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잘 모르는 분들은 엄청 공부하고 수행해서 깨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돼요? 없애는 방법을 터득해서 없애는 거. 이게 해이탈이에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속 끓이지 않아요? 받으면 속 끓이는 게 없지. 그게 해탈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그냥 못 받는 걸로 끝내고 잊어버리면 이게 해탈이에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속상하지 않아요. 화해하면 뭐예요? 해탈이에요. 편안함이 오잖아요. 이게 열반이에요. 2번 다시 그런 싸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안 겪으면 이게 해탈이죠. 고통에서 벗어나서 맑고 밝은 마음의 자유를 얻으면 심해탈이고요. 또한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실천해서 행복감을 느끼면 이게 바로 일상생활 해이탈이고요. 또한 주부로서 마음가짐이나 생활태도 그리고 밝은 행복을 추구한다면 이건 결국 주부로서 해이탈이죠. 학생이 학생으로서 자신의 목표와 사고관을 형성시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이게 바로 학생 해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찰이나 선방에 있는 게 아니죠. 어떠한 일이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든 각기 자기가 처한 상태에서 만족을 느끼고요.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바로 해탈향은 행복함을 만들어주는 향기다. 그럼 우리가 그런 행복함을 만들 줄 알면 자기 혼자만 행복해서 되겠냐는 얘기예요. 자기 행복을 통해서 상대방도 행복하게 하고 또 나와 한울타리가 되어서 살거나 어떤 혈연 관계에 있는 분들이 다 행복하게 되는 것을 바랄 거라는 말이죠. 이게 바로 뭐 해탈지견향이에요. 해탈의 바른 전법을 뜻하는 것으로서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아이고 뭐 마음 다스리는 거 다 알지요. 이러면서도 번뇌를 해요. 왜 번뇌를 해요?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탈지견은 뭐예요? 아는 걸 실천하는 게 해탈지견이에요. 실천을 해야 돼요. 뭐 공부 잘하는 거 몰라요? 열심히 하면 되지. 돈 많이 버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하면 되지요. 근데 하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샀냐라고. 그럼 번뇌뿐이 안 오죠. 이걸 실천을 해서 이루었을 때 우리는 해탈지견이다. 또한 이러한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옆에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 사람이 편안하게 살게 될 때 우리는 해탈지견이다. 이런 5가지 향기가 바로 오분향내에 해당이 되고 매일
매일 아침에 절에 가면 이거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향사를 뭐 복받기를 위해서 하는데 그거는 불교가 아니죠. 바로 내 몸과 마음에서 이러한 계정에 해탈지견에 향기를 내겠다라고 다지는 것이 예불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막을 통해서 계정의 사막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해탈을 이루고 그 해탈을 남에게 전함으로 해탈지견의 향기를 성취하겠다. 이게 바로 예불의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발언의 원문 가운데 원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천수경을 읽는 사람이 서원을 세우고 실천행을 다짐하는 거예요. 바로 오분향례도 우리가 서원을 세워서 실천행을 다짐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의 주문이나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왜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느냐. 계청이라고 그랬어.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음만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계청. 바로 천개 눈과 손을 가진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크고 원만하고 걸림이 없는 바로 그런 대비한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청합니다. 라고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주문과 관세음보살님을 찬탄을 했어요. 그럼 왜 배우려고 하느냐? 이걸 관세음보살님한테 얘기를 해야지. 바로 천수경을 읽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속령만족 제이고 저희들의 온갖 소원 하루속히 이루었고 그랬는데 저희들의 온갖 소원 우리 불교에서 나오는 소원이라는 용어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원은 여러분들 자 부처님의 소원이 뭘까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낳고 뭐 취직하고 그게 부처님의 소원이었을까요? 부처님의 소원은 뭐예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뜻이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 중생들이 전부 고통의 삶을 벗어나서 극락의 삶을 사는 것을 부처님의 원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원은 전부 그 소원이 무슨 소원? 중생구제예요. 어떠한 경전이 됐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원은 전부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게 불교에서 소원이에요. 근데 대부분 소원자만 나오면 우리 보살님들 갑자기 있다가도 합장하고 절하고 이래. 아이고 관세음보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건 줄 아는데 저 강원도 동해 가니까 망상이 있을 때다 망상. 거기 한번 가봐. 망상 대단히 멋있어. 우리 보살님들 그러는 거 참 망상이야. 근데 이뻐 보이진 않대. 다 착각이에요. 착각은 망상이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원은 전부 뭐예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속령만족 제2구도 저희들의 온갖 소원 하루속히 이루었고 이거는 관세음보살님의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영사멸제제죠. 모든 죄업 남김없이 깨끗하게 씻어이다. 자, 깨달음을 얻으려면 마음을 다 비워야 되잖아. 응? 여러분들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으려면 먹었던 그릇 닦아야 되잖아. 그 얘기야. 그랬을 때 천령중성동자호 하늘용과 모든 성현 모두 함께 보살피사. 자, 호법성중이야. 불법을 배우고 따르겠다는 성중들이 나도 불법을 배우고 따르겠다니까 함께 동료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백천삼매 도는수. 백천가지 온갖 삼매 한꺼번에 깨치다. 부처님 가르침의 육시교나 모든 가르침은 딱 하나야. 공한다. 공하기 때문에 연기한다. 이건 전부 마음의 작용이다. 신법이에요. 그러니까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가 전부 마음속에 있어. 그래서 한 가지만 깨달으면 화엄삼매를 하면 법화삼매, 열반삼매 다 할 수 있고 천수경만 제대로 깨치면 육시교 모든 삼매를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한 가지만 깨치면 백천가지를 한꺼번에 다 깨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지신수광명당이라 법을 모신 이내 몸은 큰 광명의 깃발이요. 자, 내가 깨달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자, 여러분들 봐. 부처님 모신 것을 법당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깨달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깨달은 마음 부처인데 부처를 지니고 있는 몸이 뭐예요? 법당이란 말이요. 그래서 바로 법을 모신 이내 몸이 광명의 깃발이고 수지심신통장 법을 지닌 이내 마음 신통력의 창고라 곧집이라. 자, 별의별 생각 다 나오잖아. 한 마음 속에 시로애락에서부터 84,000 번뇌에서부터 다 있잖아. 신통한 곳이 마음의 창고요. 그래서 세척질로 원제해 세상 댓글 씻어내고 고통받아 어서 건너서 초증보리 방편문 깨달음의 방편문을 어서 빨리 뛰어넘고. 흔히들 뭐 방편이다라고 하면 우리 불자님들 뭐 기도하고 절하는 게 방편인 줄 알아? 아니요. 오온이 공한 이치를 뭐요? 가장 중생들의 근기 따라
뭐요? 깨닫게 하는 방법. 이게 방편이야. 방편은 모든 탐진치를 없애고 걱정 근심 없애고 몸과 마음이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게 하는 방법. 이게 방편이야. 그래서 깨달음의 방편문을 어서 빨리 띄워놓고 아금 칭송 서귀. 내가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주문을 칭송하고 맹세를 하면서 소원종심 실원만 원하는 일 마음대로 모두 다 이루리이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원도 뭐예요? 원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뭐 신랑이 자기한테 잘해주기 바라고 신랑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자식 새로 시작한 뭐 사업이나 취직하려는 취직 잘 이게 소원이 아니야. 바로 뭐예요? 고통받는 중생의 고통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첫째는 뭐예요? 내가 그걸 깨달아서 모르는 주변 중생들에 가르쳐 주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뭐예요? 편안하게 사는 거. 이게 소원이야. 이게 두루두루 실원만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럼 이게 발원의 원문이야. 그럼 10가지 발원의 원문에 대해서 성령만족 재해구에서부터 소원종심 실원만까지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조목조목 살펴서 여러분들 무슨 뜻인가 한번 알아보고 제가 어젠가 뭐 BTN을 봤더니 온바람이 하고 뭐 누가 해설을 하되 오면 뭐 오라 그러대. 오, 참 내가 기가 막혀서 바람이 뭐 절리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방송을 하면 법이 전해지는 기요, 병이 전해지는 기요. 내가 당장 뭐 전화를 하든지 뛰어가서 난리를 치려고 그러다 말았는데 아무리 방송에서 돈도 좋지만 불법이 제대로 안 된 건 난 안 했으면 좋겠어. 또 보니까 수십 명 앉아서 합장하고 있대. 참 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 어찌할꼬 아주 속이 터지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바른 불법들 배우세요. 바른 불법들 배워. 합장들 하시고 상마이사천 불효행일자 니라나 코끼리와 말을 제물로 해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지내도 한 번에 자비를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 천수경 1000번 만번 읽어도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뜻 알아서 탐진치를 없애는 내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 그 한 생각만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진실한 마음 하나만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점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3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물하십시오.